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한 죄 많은 여인에 관한 일화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이 과연 누구인지에 관한 설은 다양하지만 사실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일곱 귀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이 오늘 우리나라의 영희, 순이라는 이름처럼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제3의 어떤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분명한 점 한 가지는 누가 봐도 이 여인이 당시에 죄 많은 여인으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등장한 한 불청객, 이 죄 많은 여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이 짤막한 일화이지만 너무나도 생생하고 매우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을 때에 초대받지 않은 그 동네의 한 여인이 그 자리에 등장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여인은 동네에서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았던 죄 많은 여인이었고 그녀의 손에는 한 옥합의 향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여인은 갈릴리 호숫가 마을의 가난한 창녀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시몬의 집에 들어와 식탁에 비스듬히 누워 계시는 예수님 뒤에 발치에 서서 갑자기 눈물을 쏟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적시게 되고 이제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가지고 온 향유를 붓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어느 누가 보아도 상당히 황당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이 그 황당한 마음을 마음속으로 뇌까립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당시 불청객으로 집안에 들어온 이 여인을 마주하는 이 집주인 시몬이나 또 여인의 갑작스러운 경배를 받으셨던 예수님이나 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구경꾼들의 입장에서나 여인의 모습은 상당히 황당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대부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은 민망스럽게 소위 오버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나 오늘 우리에게나 더욱 황당했던 것은 당신을 향한 이 여인의 황당한 경배에 대한 예수님의 황당한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방금 마음속으로 여인을 경멸했던 시몬의 마음을 읽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에 시몬이 응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판단이 옳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용서를 많은 받은 사람은 큰 사랑을 보이고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작은 사랑을 보인다는 예수님의 탄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참으로 고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여인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 선포는 여인의 황당한 행동만큼이나 당시 이 장면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황당하고 예상을 뒤엎는 새로운 결론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인의 모습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르게 보였을까요? 제가 약 2주 전에 은성수도원에서 영성수련을 인도하던 날, 아마 둘째 날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이고 또 자주 접한 본문이었기에 별다른 기대는 없었지만 저의 눈이 47절에 이르면서 뭔가 알 수 없는 아주 맑고 개운한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47절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큰 사랑을 드러낸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접하는 복음서 말씀 중에 어쩌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권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예수님께 대한 경배의 장면을 보면서 이 겸손은 겸손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이라는 입구로부터 또 영적 자유라는 출구에 이르게 해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입맞추는 그 겸손을 자신의 그 무엇으로도 오염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라는 오명도 사람들의 멸시의 대상이라는 수치심도 그 무엇도 이 여인의 경배에 장애가 되지 못하고 이 여인의 경배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이 겸손 속에는 이미 그 깊이와 폭을 가늠할 수 없는 영적 자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티끌만큼의 그 무엇도 광명한 빛 가운데 서 있는 이 여인의 자유에 그림자를 드리우지 못합니다. 이 여인의 자유는 이제 그 겸손과 자유만큼의
큰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여인의 존재와 모습, 그녀의 언행 자체가 그녀가 경험했던 용서와 사랑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죄 많은 여인의 일화는 바로 이러한 삶의 리얼리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큰 사랑을 드러낸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육화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황당한 경배를 보시면서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큰 사랑을 드러낸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그리스도로서의 권능이나 직권 이전에 지금 이 여인의 행위 속에 담겨진 그 고백의 진정성, 그 경배의 진실성 그 자체를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이 여인과 동떨어진 어떤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여인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을 그대로 반사해 주셨던 말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여인에게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큰 사랑을 드러낸다는 당신의 말씀이 실제로 육화된 것입니다. 즉 여인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작은 사랑을 드러낸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의 언행에서 드러나는 그만큼의 용서와 그만큼의 사랑을 지금 자기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시몬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왜 그렇게 작은 사랑에 머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여인의 현재 상태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인이 비록 과거에는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지금 이 여인은 용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적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고 깊게 용서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 향유병 뚜껑을 채 열기도 전에 마음속에 가득 담겨진 그녀의 눈물이 쏟아져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여인은 어떻게든 아마 그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했겠지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당시의 예법에 어긋나게도 대중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여인의 이와 같은 모습은 그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가감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 모습은 그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의 눈에는 그녀가 불청객이었고 죄 많은 사람이었기에 그녀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따뜻한 눈이 아니라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과 시몬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인간들의 상황에 스며들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들의 기대를 어떻게 뒤집어 놓는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때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실상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이 죄 많은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언행 자체가 여인의 구원과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는, 그녀가 선물로 받은 복음을 드러내고 있고, 또한 동시에 바리새인 시몬이 보여주고 있는 언행 자체가 그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복음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총과 심판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여인에 대한 칭찬과 시몬에 대한 가르침이 그 당시 사회적 통념과는 너무나 달랐기에 이 예수님의 평가가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오히려 언행이 반듯하고 건강한 사고를 가진 시몬에게 작은 용서와 작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평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존재와 삶, 나의 언행으로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과 나의 복음을 내가 드러내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자기 존재와 삶이 자신이 믿고 있는 구원과 또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과 분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자신이 이러한 삶의 실제를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여인과 시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역전을 그의 복음서 곳곳에서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온전히 누리지만 성실한 맏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교에서도 죄인과 의인, 구원과 믿음의 역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가 몸담았던 공동체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지만 그러나 많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역전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입니다. 이 한없는 자비와 사랑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큰 사랑을 드러낸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비와 사랑에 힘입어서 그 용서받은 기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처럼 우리들의 통념과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뒤바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시몬이 바라보는 인간과 세상이 어느 지점에서 갈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사람과 세상을 깊이 있게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자신이 과거를 회개하며 회양과 감사의 눈물을 쏟고 있는 여인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몬이 당신을 맞이하는 표정과 태도를 순간순간 포착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초대했던 그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가 그토록 금과 옥조로 지키는 정결례에 걸맞는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고 사랑은커녕 당신을 초대한 사람으로서의 친밀감의 표시인 입맞춤도 하지 않았으며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대한 사람으로서 향유는커녕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당신을 손님으로 초대한 시몬의 이 태도야말로 사실 황당하기 그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예법에 비추어 보아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 지금 결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형식상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대했지만 그 내면의 밑바탕은 거만과 시혜자로서의 암묵적인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것이 그의 모든 언행과 태도로서 눈빛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것을 잘 보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눈에 포착된 시몬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선입견의 눈으로 지금 이미 변화되어 있는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선입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표정과 눈초리에서 순간 여인을 경멸하고 있는 그의 속마음을 그냥 느끼십니다. 그러니 시몬의 눈에는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좀 과하게 드러내고 있는 오버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신이 그토록 예수님을 형편없이 접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중 앞에서 머리를 풀며 오버하는 여인의 결례에만 집중하면서 황당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내면 깊은 곳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 앞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와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인은 많은 용서를 받음으로 큰 사랑을 드러내고 있고 시몬은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기에 작은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시원하고 맑은 눈입니까? 이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의 눈입니까? 저는 설교 전반부에 2주 전 제가 이 본문에서 느꼈던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뭔가 알 수 없는 아주 맑고 개운한 느낌이랄까요? 그 느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그 진정성 있는 경배를 아주 맑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이 제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그때 저의 마음도 덩달아서 깔끔하고 개운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맑은 눈으로, 주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그 자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임하여 있음을 우리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늘 그런 맑은 눈, 그런 따뜻한 삶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